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쳐서 1박 2일 동안 아이들과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덕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기뻐하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씩 이렇게 안수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우는 아이들, 기뻐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장난치던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임하니까 제가 더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기쁨 주시려고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한 책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김인주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재춘 사모님이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묵상집입니다. 우리는 김인주 목사님 하면 열정, 전도, 또는 안산동산교회, 또한 안산동산 고등학교, 그리고 큰숲운동,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김인주 목사님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울고 웃고 가슴 아파하며 묵묵히 내주하셨던 사모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모님은 김인주 목사님과 함께 안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에 헌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영광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광을 알고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인주 목사님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밤낮으로 이렇게 안산을 돌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보는 것엔 당연히 소홀하셨겠죠. 당연히 이 가정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바로 우리 사모님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또한 개척 초기에는 곰팡이가 파는 그 지하방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한 여인 또는 엄마로서 너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모님은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화여에 대해서 한국 문화사를 강의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봤을 때 찾아오는 그 상심감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이 바늘공단에 복음화라는 그 사명과 책임과 이 의무로 인해서 이렇게 상실감, 마음 아픔,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 주님을 위한 길이기에 기꺼이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아무도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안아줄 때 오는 그 공허함은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지금 시점에 와서 이 책자의 제목처럼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과 함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많은 도전 가운데, 시험 가운데 경면할 것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는 이 기쁨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다 흩어지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는 이 상황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형제가 있는데 삼남매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 당시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정말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업 선교를 위해서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집에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저에게 오는 그 낙심과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큰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때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친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감싸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격려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고난 왔을 때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금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할 만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갔다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저도 7년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회의 길을, 이 선교의 길을 가게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라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세금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기도 하고 그 상황이 그 은혜를 뒤덮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군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이며 또 한 사람은 혈병 앓은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 가운데 매우 고통스럽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직면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은 제사장 이 계급이 백성들로부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그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서 평신도 중심으로 생겨난 자발적인 예배 초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총 책임자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조직은 회당장, 핫잔, 랍비, 평신도라는 이 네 가지 서열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당연히 이 서열 가운데, 이 조직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지도자가 지금 자신보다 밑에 있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당시 랍비라 불렸고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이런 행동은 이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회당장인 야이로가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걸까요?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그 원인은 우리 23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딱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내일 죽게 돼요. 이런 병은 없죠. 병은 점점점 중해지는 거죠. 그 기간이 있죠. 처음에는 야이로가 자신이 노력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다가 점점점 사랑하는 딸은 병이 심해지고 점점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거죠. 이 야이로에게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야이로는 한 가지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낫기만을 바랄 수만 있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대신이라도 아프고 싶고 대신 그 자리에 눕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병을,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쟀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질 만큼 사랑하는 그 딸의 고통 앞에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 야이로의 행동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간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야이로의 몸부림은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는 야이로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만약 야이로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내 자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재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른 직면 가운데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피를 유출할 경우 7일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7년간 끊임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소리, 부정한 여인이란 이 소리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그 어떤 것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12가는 어떠한 기쁨도 없는 삶이었고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울함과 피폐함과 패배감만 그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12년간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여 의사에게 보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으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점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은 점점점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여인의 간절함은 우리가 다 그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년간 경험했던 이 아픔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낙심이 된다는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그 12년간의 그 삶이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앞으로 그 상황을 또 이기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불치병을,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녀에게 정말 작은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여인은 점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한 가지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은 그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만지게 되거나 다른 누군가 나를 만지게 됐을 때 동일하게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좀 착했다면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부정해져? 그럴 수 없지. 난 못 가. 그래, 내 자신을 희생해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다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는 시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밀치는데 부딪히는 건, 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이 부정한 것을 알고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저 부정한 여인 이렇게 외치게 되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심한 경우에는 돌팔매질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만약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도 그래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험한 꼴만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만났는데 예수님은 좀 어떻게 해서 비난을 참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넌 부정하니까 내가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믿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나한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 여인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도 선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도 나아갈 것인가, 아님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단합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왕 갔으면 정말로 비난받을 거, 목숨이 위험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갔으면 예수님, 내 머리에 손을 대서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좀 보상받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못하죠. 그저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받으려 했던 그 문제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게 했던 그 질병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이전에도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피해 다니고 숨고, 이 여인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이것 째고 저것 째고 날 고쳐줄까, 말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다 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그것이 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00%의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을 던졌습니다. 미리 겁먹고 정말로 믿음대로 될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아이의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믿음의 이 고백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고 또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원하시죠? 지금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도 난 너무나도 힘들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죠? 나를 힘들게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 그 혈류병 여인 치료받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때 그 야이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야이로는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함, 조급함,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마음 아픔, 그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정말 빨리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바로 야이로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그 만남을 뒤로하고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 무리를 볼 때 야이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당신의 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어느 쪽을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내 아이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막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기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게 몰려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기에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만 아니었어도, 그 여인이 막지만 않았어도 왜 하필 그때 나타났어?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지체하셔서 예수님과 그 여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미 내 딸은 죽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전하고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야이로를 위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안 오셔도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해서 넘어가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의 손을 내 아이 위에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은 낫겠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왜 동행하시는 거죠? 보러 그냥 어떻게 너희 딸이 얼마나 예쁜지 볼까? 이게 아니라 야이로의 그 간절한 마음 아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던 거였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그 부탁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라는, 그만 좀 괴롭히라는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은 끝이야,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어,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들의 말 가운데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향하여서 그런 믿음을 가진 너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차라리 집에서 딸의 죽음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아. 너의 바로 야이로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만해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대단해, 너의 믿음 주님도 아셔, 그러니 그만해. 그게 가능한 것 같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너의 이 포기하는 거 잘 선택한 거야. 어찌 보면 위로의 말이고 격려의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로가 아닌 죄로 빠지게 하는 유혹의 말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1절과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크게 놀라라고 놀라거늘. 아멘.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그 이유는, 너는 그저 너의 딸이 낫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너의 그 관심 온통 거기에 있지만 나는 내 딸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단다. 그리고 너의 딸이 병 고침을 바라지만 나는 내 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야이로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또한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분야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죽은 만큼은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낙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야이로야, 내가 얻고자 했던 기쁨은 딸이 그저 건강하게 되는 거, 그래서 치료받는 거, 그걸 통해서 너는 기쁨을 얻고자 했지만 정말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기쁨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야이로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너의 모든 것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그것은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주시고자 야이로에게 이 과정을 밟게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지체하는지, 왜 자꾸 머뭇거리는지, 왜 하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혈류병 앓은 여인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 여인의 일 다 고치고 끝까지 말씀 다 하실 것 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하셨는지 야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100%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풍성한 그 사랑을 다 누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죄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슬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게 하십니다. 삶의 작은 부분을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는 매일 어떠한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또 나에게 이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군요. 지금 있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주님 아시죠?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것 주님의 계획인 것,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경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사랑,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또한 내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